사탄의 시험으로 물질 욕심에 대한 허욕이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과일을 따먹기까지 사탄에게 세뇌되어진 하와와 아담,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고 기대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았고 사탄에게 완전히 하수인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온갖 불의와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의 아담의 후손은 조상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시작된 죄가 피 속에 대를 이어 전가되어졌다, 물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자기 피 속에 죄악의 근성을 물려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마귀에게 소속된 인간들은 자기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온갖 죄악을 일삼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행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이고 사라가 89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7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도 기왕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에게 이르신 대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거나 마귀 앞제비 노릇하느라고 죄짓다가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태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믿음이 계속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네 후손들과도 언약을 세우고 싶다. 이제 믿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앞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혈통적 계보를 통하여 보내주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표식으로 남자는 네 집에서 난 자든지 돈 주고 사서 함께 우거하는 살고 있는 권속이든지 그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 얻었다는 표시가 아니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보내주실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라. 즉 예수님을 보내주실 대상의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 받은 것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처럼 우쭐대며 우월감을 가지고 그저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하고 자기네들은 선민 사상, 하나님이 뽑아 세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허세와 교만으로 일관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지시와 말씀, 그 명령은 즉시 순종하고 복종하여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네 아내 사이에, 그러니까 사라가 89살이라 그러면 그 영어로는 menstru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그것에 다 말라버려 가지고 이제 생리적 기능이 아기를 포태할 수 있는 상황이 끝난 지 꽤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힘주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전능, Almighty God.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고 내가 말한 것은 내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내고 만다. 그것을 자꾸 강조하십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조건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대상이라 하는 표시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게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입을 토를 달지도 아니하고 망설이거나 지체하거나 하지도 아니하고 즉시 복종했다. 그것이 믿음이야.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 15장에 보면은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된다. 네 안에 사라와 너 두 사람 부부 사이에서 생겨날 아기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네 부모 사이에서 난 아들 이삭이 바로 그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마실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는데 12시쯤 됐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정오.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을 뛰쳐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아주 신앙 인격적으로 겸손과 예절을 최대한 갖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내 주여, 즉 나의 주인이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가시지 마시고 물을 대하에 좀 떠올 테니까 세 분이 다 발을 씻으시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갔었지만은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까지도 사막에 가까운 풍토였기 때문에 이제 발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때의 신발은 짐승 가죽으로 만든 샌달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슬리프 같은 거, 그런 것을 신고 하루 종일 먼지길을 다니다 보면 손발에 얼굴에 먼지가 잔뜩 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든지 손님을 초대하면 문간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대하에 물부터 떠와서 그분의 발을 씻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씻기도 하지만 더 존경스러운 예절을 갖추려 하면 그 사람의 발을 주인이 뜨거운 물에다가 담그게 하고 먼지와 때를 다 씻어 드리고 수건으로 닦아 드립니다. 그렇게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시고 계시면 내가 떡을 가지고 또 고기를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올 테니까 아주 활력을 얻도록 많이 드시고 가실 길을 가시면 좋겠다고. 이건 가서 인사 치레로 점심때가 됐는데 혹시 원하시면 우리 집에 점심을 대접할 테니까 드시고 가시든가 바쁘시면 그냥 가시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어코 자기 집에서 대접해 드리고픈 간절한 자세로 예절을 갖추어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고운 가루 세수알을 가져다가 반죽에서 떡을 만들라고 사라에게 말하고 또 가축대 중에서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어 잡아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서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미국 사람들은 버터라고 그럽니다. 버터와 우유, 또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 또 사라가 만든 밀가루 떡, 이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그 음식을 진설하고 차려놓고 거기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10m나 한 7, 8m 될까. 그게 가봤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손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말씀이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름을 부릅니다. 가족 소개한 일도 없어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 천막이에요. 이 천막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천막이 있어요. 그 천막과 천막 사이에 이제 좀 가림막이 있어요. 근데 그 안채 천막은 식당 조리실도 있고 또 밥 먹는 자리도 있고 잠자는 자리도 있고 그 뭐 화장실도 있고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이 따끔 가다가 자기가 꼭 직접 나타나실 필요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다. 그 신학적인 용어는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현이란 말은 나타내 보이게 하신다. 그게 현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절에 보면은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즉 내가 다시 여기 들릴 텐데 그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뒷장막 안에 요리하다가 뭐 자기들 식구 먹으라고 했겠죠.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 웃은 것은 내 육체의 생리적 상태도 모르고 저 손님이 불소리를 한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어버렸습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99, 89, 10살 차인데 그리고 여기도 사라의 경소는 끊어졌는지라 그렇게 여자적 생리 기능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기를 내가 노하고 늙었고 몸이 허약해졌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고 그 부정적인 자기 자신의 현실적 건강 상태가 불가능하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적 판단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고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혼자 중얼거렸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요. 말 어디서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해야 돼. 그리고 또 나쁜 말은 안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14절에 미리 전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즉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때에, 그때 거기 그려놨잖아요. 내가 네게로 돌아오려니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 자신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내가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다 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너와 네 아내에게 이렇게 약속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남기고 가지만은 내년이 돼서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때는 이미 사라가 네게서 아들을 낳아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짓말도 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기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삭이라고 아이잭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웃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음에 가면 그 말이 나와요.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예언을 했을 때에 웃었다 이게 엄마가. 그래서 이삭이란 말을 영어로는 아이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 뜻이 무슨이냐?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하여 따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기는 이제 여호와라고 했죠. 17절부터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대화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뜻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의 심히 중함을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직접 확인하고 이제 심판을 하려고 가는 길이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었는데 하나님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는 것이 옳은가고 물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겠는가고. 25절 보면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여기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 아브라함의 인간성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그 50명 살리기 위하여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손가락을 헤아려 봐도 의인 50명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 배짱이 좀 크지는 못해가지고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참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적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티끌에 불과하다. 티끌이 뭐냐? 그 영어로는 더스트라고 하는데 먼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겸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 두세요. 그 55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 5명이 모자란다고 해서 다 멸망시키시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 45명만 있어도 그들을 위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나 공의롭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격이나 뭔가 근사치로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5명이 더 모자란다. 10명이 모자라는 40명의 의인이,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구원 얻은 성도 4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는가 하고 했더니 40명의 의인이 있어도 내가 그들을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30, 20,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10사람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이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큰아버지예요. 그런데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고픈 소원 때문에 그러는가 했는데 그 많은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그 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좀 늦추어 주심으로, 보류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어서 그들 중에도 더 많은 심령이 구원 얻게 되기를 애타게 소원하는, 즉 영혼 사랑을 인하여 이토록 애간장 태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협상을 시도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거기는 지금도 고고학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최신 장비를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60년쯤 전에 그곳에 가서 소돔 고모라를 연구하기 위하여 이 땅을 파들어 갔어요. 1000m를 팠어요. 1km. 1000m를 파고 흙을 드러내면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는 그때 소돔 고모라 성을 이루고 있었던 건축물 조각, 가재 도구 이런 것들이 지금의 땅 표면에서 1000m 안에 거기서 발견된다. 이게 묻혀있다. 이게 썩지도 아니하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게 내리시고 그 유황불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1000m를 땅이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버쩍 들어 가지고 뒤집어 엎어 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1000m 속에 있던 땅이 그 지구 표면이 되도록 그 땅 위에 있던 것들이 1000m 밑에 묻히게 만들었다. 이게.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노아 방주가 아라랏 산에 중턱에 걸려 있었던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과학이 첨단을 자랑할 뿐 아니라 성경의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은 실질적이었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가서 롯이 부자가 됐어요. 그 큰아버지는 아직 큰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조건으로 형편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5개국 연합군이 주변을 쳐들어가다가 소돔 고모라까지 쳐들어갔어요. 그 롯의 식구가 다 포로가 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돈 벌어가지고 장만해 놓은 금은 폐물, 옷가지며 값어치 있는 건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 조건을 위하여 사는 인생의 허무하고 허탈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세상 조건은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이라. 이 물거품이라고 한문으로는 수포라고 합니다. 푹 끄지면 흔적도 없어요. 우리가 허욕 부릴 때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영원히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합시다.